한국 서울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음 사진과 같은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사진이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저런 곳이 나옵니다. 커다란 휴게소가 있고요,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넓은 주차시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 여행을 하기 전에 거기서 만나서 합류하기도 하고 또 모여서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계획을 짜기도 하는 참 유익하고 좋은 곳입니다. 바로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래서인지 TV에서 많은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여행을 가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종종 만남의 광장에서 오프닝을 하고 출발하곤 합니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나고 헤어지고 그 여행을 시작하는 곳, 그곳이 만남의 광장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만남의 광장입니다.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 갑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고 또 만남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만나야 그 삶이 가능해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만남들을 겪으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우리의 행복은 만나면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대학교에서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복을 결정짓는 조건이 어떠한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다시 말해서 만남에 의해, 누군가와 만나고 함께 하는 것에 의해 그 행복의 결정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만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바다로 항해하러 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한 번 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를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어느덧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9년간의 미국 생활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 좋은 만남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어서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초대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초대교회에 와서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겨우 2주야 할 수 있으실 텐데 다들 지금처럼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오며 가며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이런 좋은 만남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까요? 아니, 어떤 만남이 참 중요한 만남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만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서 한 마을에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시고 더불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남이 간절한 사람, 혹은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만남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기꺼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남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이신데 하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 구절을 보면 그냥 갈릴리로 가는 길에 그냥 중간 여정 중에 그냥 통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주 싫은 내색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하필 그 땅을 들어갈까? 아니 저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들끼리 웅성웅성대고 소곤소곤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왜 그랬는지 요한복음 4장 9절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아니한다고 기록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마리아 땅을 왜 예수님이 들어가시나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후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 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아수르 민족이 타민족의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정책 가운데 타민족과 자기 민족을 혼종하는, 혼인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마리아의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자취를 점점 갖추게 되었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수많은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각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이 많아지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본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다, 개만도 못하다 여기고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갈릴리로 갈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도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기 싫어서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하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싫어할 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심지어 6번째 동거인과 살고 있는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 행실 때문에 같은 사마리아인조차 이 여인을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굳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피해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음성을 건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혹은 마음속에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말을 건네주심으로 만남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유대 남자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게다가 저 사람은 좀 왠지 높은 사람 같은데 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일까?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남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읽은 9절에도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놀라면서 경계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남의 벽을 만들고 의심하고 경계하여 밀어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만남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추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만남 바로 이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나옵니다. 그 만남은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고
바리새인이고 지위도 높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는 부족함 없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니고데모에게 했던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물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로 대화를 이어나가시고 그 여인을 이해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물이라는 조금은 쉬운 단어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에게 꼭 맞는 필요한 방법으로, 심지어 본인 자신은 모르지만 그 필요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아, 너 이 물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 않니? 또 목마르면 다시 나와서 물을 길러야 하잖아. 그런데 나를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네 가슴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받고 싶고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그 귀를 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 하나하나를 새겨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각 개인 수준에 맞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갈증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허기지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는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물을 깃고 있습니다. 물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왔냐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오에 너무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걸 보니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졌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인기피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숨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도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이 만남에서 힘들어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만나주시는데 혼자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아니, 따르던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까지 이 여인을 홀로 찾아가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니, 먹을 것 사러 한두 명만 가도 되는데 제자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하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간다면 이 여인은 놀라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제자들도 사마리아 땅 밟는 것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숙한 곳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찾아가 주시는데 배려하시며 찾아가시는 아주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나는 그 샘물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데 남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니, 그런데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조금은 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남편이 왜 없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전에 5명이 있었고 사실 지금 6번째 남자와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사실 결혼한 건 아니고 동거만 하고 있으니 없다고 대답한 것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상처를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왜 없어? 너 있잖아.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잖아. 라고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18절의 말씀처럼 네 말이 참되도다 인정해 주십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정확히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섣부르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실을 드러내려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상황과 그 여인의 대답,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중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상처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아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그 상처를 숨기거나 약점을 감추고 있다면 기필코 알아내고자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사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존중해주고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남자다운 남편을 찾아 살아왔지만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지 못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곪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여인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존경받으며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 다른 하나는 손가락질 받고 도덕적으로도 지탄받는 사마리아 여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사는 그 여인. 이 둘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각 두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상처와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참 많고 지쳐있고 참 힘이 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는 만나주시고 누구는 안 만나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니고데모도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또 하나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자 관계를 다 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유대인 남자로 보던 이 여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여 고백합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일 수 있는 말이 My Lord, 주여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어서 20절에 질문을 합니다.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만남의 대화 주제가 한 번 더 바뀌는 장면입니다. 남편의 이야기에서 이제 예배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 나온 질문입니다. 내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남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배의 문제였구나. 이 여인이 가장 깊은 곳의 문제는 남편에게서 만족한 것도 없고 다른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 만족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도 내가 만족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발견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해결의 대답을 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인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는 대상의 문제야.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해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예배는 이 교단 저 교단 문제도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예배 형태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해. 아니야, 베델에서 드리는 게 진짜야. 아니, 이 산에서 드려야 돼. 이렇게 화려한 산에서 드리는 게 정말 예배야 라고 논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이 예배를 고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주시는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채워질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돈이건 권력이건 지식이건 지위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만남으로 채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인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게 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니, 내가 변화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거부하였던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만남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이 여인의 목적은 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그 물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 문제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너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뜨겁고 뜨거운 정오의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목마름이 해결된 그 순간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피하기만 했던 이웃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신 그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로 나를 참아주시는 그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 그 만남을 이어가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만남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이 참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먼저 찾아가 만나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나 하신 말씀이 물을 좀 달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좋은 만남, 필요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선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욕심쟁이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생업,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들을 함께 만나며 만남의 통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해야 할 만남의 삶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통과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혹시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나를 밀어내고 나를 경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생각난다면 내가 통과하여야 할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만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힘이 없어 지쳐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생수를 부어주신 예수님, 그 만남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감사하여 나도 그 사랑의 진리, 그 만남의 귀함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남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만남의 광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행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